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은 오늘까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뒤이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끝마침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마지막에 목사들이 축도하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목회적인 이런 축도의 기원이죠. 물론 과연 축도를 하는 게 옳으냐 할 필요가 없느냐의 문제는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축도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빌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런 목회적인 축도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아픕니다. 지금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밝혔듯이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으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안타까움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를 이미 2차례나 방문하였고 이제 고린도서를 써버릴 때는 3번째 또 방문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2번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무 염려와 걱정할 것 없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게을렀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추앙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열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한계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하였어요. 물론 바울의 잘못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마음이 아파요. 늘 안타깝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탓을 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부족함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 능력으로 안 되고 제 열심과 열성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그런 목회자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주셔서 이분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예전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어요.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 직무를 감당하시러 오신 그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서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만, 이 은혜만 능력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인간인 우리들의 가난한 부유함,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도 없고요, 비교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하찮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난해졌다라는 고 설명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해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가난한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다 가난합니다. 바울은 지금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와 악에서로 인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굶주림의 비참함만 비참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속된 표현으로 배가 터지도록 좋은 것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그의 육체에 가난함이 있어요. 궁핍함이 생긴단 말이죠. 정신이 혼미하거나 분열되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은 늘 괴롭고 찢어지고 아프고 육신은 온갖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이게 다 비참함이에요. 이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난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부유하심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높고 낮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본적인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 비참함의 가난함.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가난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가난한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과 가난함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다 우리가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 가운데서 다 죽임당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처벌당해야 될 그 사형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신 거죠. 그 장면을 겹쳐서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장면은 내가 못 박힌 모습이 먼저 보여야 돼요. 이건 나의 자리니까. 그런 나를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끌어내리시고 내 자리에 대신 못 박히신 거죠. 이 장면이 겹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부유한 이름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과 복을 누리는,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장 부유한 그 이름과 실제적인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차별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상대적으로 좀 못한 사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거치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몇만 원짜리 시장의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차별도 주지 않으세요.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는 사람, 겨우 몇십억의 헌금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종도, 혈통도, 가문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보시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만 보시기 뿐입니다. 누가 믿느냐예요. 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느냐, 누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누가 그 믿음으로 튼튼히 서 있고 누가 그 믿음으로 나를 찾고 예배하고 있느냐, 요것만 보시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차별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만 보시니까 차별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차별하시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지 않으니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신 죽어주실 만한 가치도 없는 죄와 악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아무런 가치와 자격과 자질도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정하고 마음에 담고 계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때가 되면 민혁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권민혁이라는 이름을 정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결정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민혁을 세상 창조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실 때 이 선택 안에 이미 사랑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혁이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겠다는 그 사랑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택하셨을 때 이미 이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목회자라더라도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사랑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온통 성령님이에요. 계속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사귐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중적이에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령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귐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이 신령한 사귐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고 있다고 해도 이 신령한 사귐은 그 목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면서 서로를 챙긴다 하더라도 이 신령한 사귐이 온전하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흠잡을 것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지금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막 찢겨져 있어요. 아주 피투성이게 되어 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온 성도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감싸주지 못합니다. 치유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서로 신령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이 축복하는 기도 안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바울의 축복을 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반복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온전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과 뜻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목회자로서 바울이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이것이니까 성도들도 화답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습니다.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안 믿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기업이 나의 기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나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 있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그냥 어거지로 막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웃음치료사들처럼 막 웃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금방 허무해져요. 그때만 막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집에 가는 길에 손바닥만 아파요. 턱만 아프고 마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지 못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믿으라가 전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함을 믿으세요. 성령님의 신령한 사귐을 믿으세요. 그러면 회복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기쁨이 소록소록 올라온다는 거죠. 소록소록이 맞는 편인가? 새록새록인가? 뭐라 그러죠? 기쁨이 이렇게 올라온다. 기쁨은 믿음에서 옵니다. 세상의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무하게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써보내고 있는데 내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에게 보낼 테니까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참된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축복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온전한 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죠. 그러려면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비난 좀 그만하고, 조롱을 그만하고, 멸시 그만하고, 짜증과 화를 그만 터뜨리고. 아니 화를 내는데 어떻게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수빈이 마침 잘했어요. 수빈이가 민혁이한테 맨날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러면 민혁이가 격려가 되겠냐? 격려는 이런 분냄과 짜증과 다툼과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격려를 참으로 받게 하려면 사랑이 아니고서는 격려가 안 돼요. 사랑이 잔뜩 담겨 있어야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요만한 빵 조각 하나 조금 잘라서 주지만 이 빵 조각에 자신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면 엄청난 격려를 받아요. 라면 한 그릇 끓여줘도 그 라면 속에 사랑이 잔뜩 담겨 있다는 것을 딸이 느끼면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 때문에 엄청난 격려를 받아요. 격려는 사랑이 안 담궈지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담아서 서로를 이 사랑으로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격려가 안 된다니까요. 그 돈 금방 없어지잖아요. 밥 사주는 거로 격려가 안 돼요. 화장실 가면 다 빠지잖아요. 끝. 아니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참된 격려는 마음 안에 끝까지 남겨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담기고 남겨질 때 격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였죠. 고린도 교회는 특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봐서 알듯이 정말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이 분열과 분쟁과 다툼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파당짓고 그만 분쟁하고 제발 서로 화평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화평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앞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덧붙였냐면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져야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문등한의 교회를 예를 든다면 김찬희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교회 유력한 사람들의 무리들과 같은 마음으로 합치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함께 망하고 함께 다른 무리가 되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소급으로 연합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자꾸 뭉치게 해주려고 해요. 그 결과는 그렇게 뭉쳐진 사람끼리 파당이 돼서 다른 파당과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합칠 필요는 없어요. 사람끼리 마음을 합치면 자꾸 그것이 권력과 힘이 되어서 다른 짓을 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화평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면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먹는 일, 마시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한 세상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일들을 도모하고 힘을 쓰면 그 결과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세상적인 그런 관습 모습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죄와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에 마음과 힘을 합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서 화평을 이루는 일,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알맞도록 어울리도록 덕을 세우는 일을 도모하고 힘을 쓰자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성도들은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축도를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축도를 다시 하겠습니다.